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두 번째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은 어떤 문인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도를 좀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사해져 있고, 저 성벽 전체 둘레 길이가 약 4.5km가 됩니다. 그리고 저 성벽의 높이가 낮은 데가 5m, 높은 데는 약 15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3m 정도 폭이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벽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 전체 4.5km가 되는 이 성벽 둘레 전체에 망대가 43개가 세워져 있어요. 망대가. 옛날엔 다 이거 성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이 다 막혀 있으면 사람이 드나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있는데, 본래는 11개의 성문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문은 8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에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양문이 어디냐?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욥바문, 시온문, 분문,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잖아요. 양문은 어디냐 하면 사자문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양문입니다. 요 부분이요. 사자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양문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제물을 그리로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양문입니다. 요리로 이제 제물을 성 안으로 다 끌고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여기가 사자문이고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4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참 저게 어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여기가 원래 성전 자리인데 여기는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비롯해가 이쪽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여기는 또 기독교인들이 하고, 여기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참 저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참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 양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 들어갈 때 저 양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저 양문은 있는데, 그러면 제물을 가져 들어가서 성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래서 제사를 드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게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이제 정복되고 파괴될 때, 그때 이제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성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제사 드릴 때도 없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죠. 이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명절, 유월절이라든지 하는 이런 명절이 됐을 때에는 명절은 지키는데 가정 단위로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 가족 단위로. 그래서 음식을 유월절 같으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정도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명절은 어느 명절인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명절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오늘 본문의 요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명절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명절을 77절, 지금 말한 맥추절, 그 명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하는 이것은 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명절인 동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날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명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아주 발들일 틈이 없을 정도로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랬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냐? 3절에 거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온 사람들은 조금 아파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이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뭐 민간요법이든 뭐
어술적인 요법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다 해보고 이리 오지 막연히 여기 와가 이래 있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코스라 이래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전설 하나를 믿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는 거죠. 밤이고 낮이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참 비정하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을 또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가끔 물을 움직인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물론 전설도 있었지만 학자들이 볼 때는 아마 이것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이런 그 온천수가 아니겠나, 간헐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늘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확 이렇게 솟아오르는 때 있잖아요. 백두산에 가니까 거기에 그 간헐천, 거기에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데 보니까 뭐 달걀을 넣으니까 달걀이 삶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가끔 이게 푹 튀어오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뭐 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헐천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온천수가 치솟아 오를 때 그때를 말하지 않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천에 가면 뭐 피부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치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런 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집결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벳이라는 말과 또 헤스다라고 하는 이 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병자들, 죽어가는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곳이고 하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참 걸맞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끄끈표로 해가지고 관로처럼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하는 4절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끄끈표로 인해서 묶어놨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성경의 4세기 이전의 사본에는 안 나오고 4세기 이후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로 묶음을 딱 해서 그렇게 난외주로 설명을 해놨죠. 어떤 사본에는 이 갈로 내용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 자,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이름은 자비의 연못인데 그 실제 현실은 너무 비정하리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니까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연못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한 사람에 해당되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얼마나 눈치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를 모르는데 모두가 긴장해 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맨날 며칠 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렇게 계속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 환자들은 아마 분위기가 묘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서로 도와주고 이래 해도 어려운 판인데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참 비정하리만큼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이 걸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이름은 한없이 좋은 이름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연못이 아닌 거예요. 살벌한 그런 연못이죠. 자, 이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된 병자. 이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도 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38년이니까 벌써 반평생 이상을 누워서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고 또 이 사람이 이 자비의 연못에 여기에 와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무르나 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낫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있을 리도 없잖아요. 보따리에서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7절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38년이나 됐고 또 여기 와서도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기다린 지도 꽤 오래됐을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환자도 지치고 가족들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보면은 아마 가족들도 지쳐서 버려두고 다 가버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7절에 보면은 나를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가족이 들어서라도 넣어줄 텐데 이것도 없는 걸 보면 아마 가족들도 지쳐서 돌아간 것 같고 또 본인 자체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들어가기 전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 환자가 말하는 내용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를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나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낫고자 하는 희망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여 해놔놓고, 이 주여라는 말은 그저 좀 존칭으로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뭐 이렇게 알고 주여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동정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자기로 하여금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이 물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낫고자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아예 포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로 알고 나서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기적을 보았거든요. 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현실을 보고 내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면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38년 된 병자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는가?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났다는 사실. 믿음도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믿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걸 믿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아마 강한
어떤 그 끌림이 있었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죠. 전적인 순종. 믿음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이 나아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한번 나왔다가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병이 낫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 주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순종. 그럼 몰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면은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처음 만나가지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했더니. 가나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에 있어서도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 마리아를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떠다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하인들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정말 기적을 보는 것은 그거는 더없이 좋은 일이고,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되는, 좀 순수가 뒤바뀌는 거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12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그 표적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도 아이고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와 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되겠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그를 인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된 여기에는 그야말로 전적인, 알든지 모르든지 전적인 순종. 자, 이걸 통해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쳐다보는 그 주변에 둘러있던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아마 넋을 놓고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았네. 나는 좀 나을 수 없을까? 아마 이런 마음들을 다 안 가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그 38년이란 어찌 보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딱 집어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지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럴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런 어떤 주님의 강한 능력에 이끌리는 그런 힘이 없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을지 몰라요. 욕을 해도 엄청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말이야 나보고 뭐라 그랬냐고. 낫고자 하느냐 물어놓고 내가 낫고 싶다고 간절한 표현을 하니까 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있었겠어요? 벌써 갔지. 나를 놀리는 거요. 아마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내가 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시오 이렇게 하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안 들리겠어요? 내가 일어나가 내 발로 걸어갈 것 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있겠냔 말이야. 꼭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전혀 안 갖고 정말 주님의 강한 끌림에 의해서 38년 동안 내가 누워 있었다는 이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주님의 능력에 끌려서 이제까지 누워 있었다는 거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리 될 수 있을까?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꼭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빨리 깨달으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저런 소리 하고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똑같은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중에 다 이렇게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38년이나 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에 고쳐주셨는지 어찌된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모두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했나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의 목적. 그 표적의 목적이 이 연못에 이 물이 자비의 연못이 아니고 내가 바로 자비의 주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연못은 이름은 그럴듯하게 자비의 연못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냉정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나으니까 그 경쟁,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자비의 연못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자비의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는 누구든지 오는 자들은 다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품으로 나오는 자는 다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잖아요. 자, 16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이 이 안식일에는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그 율법,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시나에는 토라의 율법을 613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613가지. 엄청 많아요. 자, 이 613가지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것만 뽑으면 39가지가 됩니다. 안식일에 해당되는 조항이 39가지나 돼요. 그래서 그 조항들을 보면 안식일에는 머리 빗질도 못해요. 갈 때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km밖에 안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침대를 움직일 때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길 때는 좀 옮겨도 이게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자가 없는 상황에서 침대를 옮기면 이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뭐 굉장히 불도 못 피워요. 안식일 날은 밥에 먹기 위해서 불을 켜지도 못해요. 이럴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들인데, 오늘 여기서 안식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이 환자에게 묻잖아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12절에 보면은 물어요. 유대인들이 그 나은 병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병이 어떻게 나았냐? 누가 고쳤냐? 이렇게 안 묻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너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다가 엮어 걸어 넣으려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가지고 침상 들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나아가지고 이렇게 좋아서 벌쩍벌쩍 뛰고 있으면 인간이라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나았냐? 니를 침대 들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을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줘야 되고, 정말 너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하면서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너를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누구냐? 요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여기다 엮어서 끌어넣으려고 하는 요런 생각, 그리고 병자 그 사람이 나았든지 안 나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배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잘못된 이런 율법에 얽매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이라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생명을,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옳게 행했느냐 잘못됐느냐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은 안 갖는 만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걸 원하시지,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얽매여 놓고 부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단들을. 이번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이 통일교에 엮여가지고 지금 줄줄이 일본 그 국회의원들 내부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거기에 벌써 통일교에 같이 이렇게 엮여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마 그 청년이 그냥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지금 아마 일본 정가가 지금 덜썩덜썩하고 있죠.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잘못된. 자, 6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병 나은 자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자, 이래서 예수님은 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이렇게 자꾸 범위를 좁혀오고 있고, 이 병자는 나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14절에 거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 했는데 그 후가 이게 뭐 며칠인지 몇 달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병이 나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 사람은 나아가지고 성전에서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이 사람이 병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것인지 뭐 하러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병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생기게 된 이유가 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말은 그 이전에 생긴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네가 병이 나아도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네가 잘 지키지 못하면 또 병이 재발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은혜를 받아서 병든 몸이 낫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이것을 못하면은 이전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뭐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이 악하니까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되고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죄와 연관된 병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병이 많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긴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생긴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막 모함하고 씹어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다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암에게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주일 만에 낫기는 했지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런 기적을 보았다면 절대로 악한 마음 갖지 말고요,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마음을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딱 계시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를 못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질 않고
항상 우리가 빈 마음처럼 이렇게 비워두게 되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쫓겨났던 사탄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더 악한 귀신 7을 더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도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뛰쳐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인생 다 실패합니다. 거의 다 실패해요. 참 안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잘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에 거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 것,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손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그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집에서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냐? 하물며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사람이 사단에 매여가지고 지금 손이 꼬부라져 저렇게 불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런 사람을 고쳐 건져주는 것이 구덩이에 빠진 양 건지는 것보다 못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는 짐승을 끌어내고 일하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데는 다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마치 성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준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들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 여겼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목을 잡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극과 극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흙과 이 빛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비의 주님이시다. 자비의 주님이시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오히려 이것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럴까? 오히려 이런 때 회의에 빠진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로 자비의 주님이시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가 아니라 주님이 자비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